10장 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 말씀 한 절씩 나눠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동물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서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물론 그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익숙하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베드로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그가 돈을 열는 분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초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하이스쿨 친구들 그 한 달에 다타 몇 기가짜리 쓰나요? 모바일 플랜. 본인들은 모르고 부모님만 아시나요? 네. 다타 플랜이 다 있겠죠. 학교 다니다 보면 뭐 휴대폰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뭐 길 가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다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다타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타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퍼스에 있었던 그 청년이 목사님 어디요? 완전 호주 사람이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뉴질랜드 미국에서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다타라고 얘기를 하니까 약간 그런 거에 좀 별거 아닌데 놀라고. 네. 어쨌든 이 하이스쿨 친구들이 새롭게 가는 장소마다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뭡니까? 입니다. 네. 본인이 쓰는 그 다타를 쓰고 싶지 않아서도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막 서로 물어봅니다. 친구 집 가서 이렇게 와이파이 번호 물어보고 또 쇼핑센터 가도 수많은 사람들이 켜놓은 그 와이파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건데 현대인들이 참 많이 이 와이파이 시그널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뭐 짧게 가든시티 가셔가지고요 와이파이 한번 켜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그 리스트에 떠있는 신호만 해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다 열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잠겨있는 열쇠 표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접속하려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고 그 사람도 나를 받아줘야지 이게 서로가 커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시그널은 있는데 우리가 접속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많은 신호들은 있지만 우리는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신앙에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성령님을 보내주시지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계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바쁘겠고 오시면 감사하고 영광인데 안 오면 삐지는, 여러분 삐진 병은 고치지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마음 상하면 큰일 나거든요.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몸을 가지셨을 때는 함께 동시에 있을 수 없었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과 장소, 무소부재,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성령님과 크게 관계없이 성령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이 성령님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 깊은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이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지만 역동적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깊은 교제를 이루어갑니다. 제가 오늘 써놓은 원고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상 어렵잖아요. 이게 결국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성령님과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루 중에서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환상은 잠결에 보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보면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던 그때는 낮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헛것을 본 거 아닙니까? 왜냐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배고픈 시간에 기도하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지금 배고픔을 본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의 내용이 참 독특했습니다.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왔고 보자기에 쌓여있는 이 환상이 보여지는데 이게 열리더니만 안에 뭐가 있었느냐? 종류별로 육회 공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고기 종류가 잡아먹지 말라고 했던 그 부정한 동물들이 다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요 먹는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삼겹살 좋아하시죠? 우리 지금 이거 따라가면 삼겹살 못 먹거든요. 곱창 뭐 이런 거 좋아하시죠? 그거 못 먹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먹지 말라고 하는 동물들이 다 있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환상 속에서 베드로야 이걸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몇 번이요? 3번이요. 3번이나. 성경에서 3번이라는 횟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부를 때 2번을 부르는 것은 친근감의 표시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3번을 부르면 우리 집에서는 심판이 임합니다. 네. 세진아, 김세진.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죠. 집에서 앞에 성을 붙여서 부르면 일단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번을 부르실 때는 다정함의 표시이고 3번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확정입니다. 확정적으로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의미였죠. 어떤 의미였을까요? 참 베드로는 좀 고민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재미난 건 이때 베드로가 환상을 보던 이 시점에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일이 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보면은 고넬료라는 군대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가 기도를 했느냐? 기독교 역사에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방인 중에서도 최초의 회신자로 불립니다. 로마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굉장히 고귀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알게 되고 그들이 하는 신앙의 일상을 따라가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이 사람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한 가지 특별한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너가 모르겠지만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라 라고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이죠. 이건 역시나 잠결에 본 거 아니었습니다. 대낮이었습니다. 벌건 대낮에 기도하던 중에 이 환상을
보고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환상을 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합니다. 자, 이 두 사건, 두 환상이 일어났던 이것의 가장 중요한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뜻을 비추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 일 후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세례를 받는, 이방인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세례를 받는 정말 특별한 일이 이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때 역사하신 동일한 그 성령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쁘다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바쁩니다.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현대인들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 하이스쿨이나 우리 아이들이 예외는 아니죠. 아이들도 진짜 바쁩니다. 학교 다니죠, 게임해야죠, 놀아야죠, 친구 만나야죠. 그리고 다 노는 거네요. 네. 애들도 나름대로 바쁩니다. 보면 과제가 막 많아지고요. 되게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빠지는 것이 사실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빠지면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치밀해집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쳐내야 될 일이 많으면 시간을 분단위로 쪼개고 순서를 매깁니다. 그리고 나서 동선도 짭니다. 많이 하시잖아요. 어디 갔다가 어디로 들려야지 일이 꼬이지 않고 기름을 아끼며 픽업을 다 할 수 있는지를 막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바쁘고 어려운 중에는 사람이 굉장히 치밀해집니다. 짜투리 시간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짜투리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지를 많이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현대인들이요, 이 낮 시간에 많은 일들을 이루지 못하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하는 거, 잠을 줄입니다. 다크서클이 막 내려와도 본인을 위해서 쓰는 시간을 언제? 잠을 줄이면서 그 시간에 씁니다. 그 시간에 쓰죠.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밤에 자지 않고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이 시간에 굉장히 큰 위로를 느낍니다. 그래서 밤늦게 넷플릭스 보고 드라마 정주행하고 밤늦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죠. 잠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겠다. 왜? 거기에서 얻는 위안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쯤 되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상 중에 예수님 이름을 언제 부르나? 그렇게 잠도 줄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해야 하는 것들도 다 해내는데 우리는 예수님 이름 언제 부르나? 라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상 속에서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삶의 일정표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현대인들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로하고 피곤해 죽겠고 빠르게 과속하면서 달려가지만 영적 건조함 속에서 사는 사람. 바쁘고 해야 하고 빨리 가지만 그 속에 예수님은 없이 사는 거죠. C.S. 루이스라는 변증가가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사람이 C.S. 루이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의 변증가입니다. 이분은요,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썼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여기서 말하는 이 스크루테이프는 누구냐면 악마입니다. 악마. 그래서 이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걸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내용이 뭐였냐? 사단이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느냐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재미있지만 통찰력 있게 전합니다. 자, 이 책에는 두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 삼촌 악마와 그리고 이 스크루테이프 삼촌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기술을 전수받는 조카 악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삼촌과 조카가 주고받는 편지를 담은 내용이 이 책의 내용.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렇게 이 스크루테이프가 말을 합니다. 이 어떻게 성대모사를 좀 할까요? 악하게. 좀 실감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그러긴 그렇네요. 인간을 타락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큰 죄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다. 현실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 묶어두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가 악마, 삼촌 악마가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단적인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해도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소소한 관심사, 뉴스, 잡담, 걱정, 일정으로 계속 관심을 분산시켜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려고 했던 사람으로만 남아있고 기도는 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해야지 라고 갈망만 하지 실제 기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만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죄는 짓지 않아요. 기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현대인들은 더 바빠졌으면 바빠졌지 여유로워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일상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그 신앙의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주의를 너무 갈망하게 됩니다. 주의를 너무 갈망하죠. 여러분 사실은요 목사 입장에서는 주의를 갈망하는 성도가 많아지면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주일만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목사가 신앙 지도를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이 많이 양상될수록 모든 삶의 영역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 진짜 고민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던 이유가 우리 교회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주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자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주일만 바라보게 만드는 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24시간 7일 동안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오면은 좋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와서 고개를 숙이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주일 예배가 간절해지는 만큼 우리가 일상의 예배가 사라져 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를 주일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는 오늘 이곳의 주일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중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일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일상 속에서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시간들을 치열하게 살았던 그 시간들을 모여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못했던 예배를 한 방에 오늘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일상 가운데 드렸던 그 삶의 예배를 모아서 그 주일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니 얘기할 수 있는데, 저 목사님 저 봤습니까? 저 진짜 바쁩니다. 저 진짜 바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압니다. 애들만 있어도 바쁜 거 알고요. 방학 때면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 남편분들 너무 집밥 좋아하시면은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눈 떴다고 맞을 수도 있어요. 진짜 바쁘신 거 알거든요. 여기도 뭐 도로 위에서 버리는 시간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환상 보고 기도하면서 방언하고 기도하면서 막, 여러분, 제가 지금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복음서에 보면 12년 동안 혈로 쭉 피를 쏟는 병을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붙들고 앞에서 1시간 기도하다가 역사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지나갈 때 옷자락이라도 스치면 내가 나을까봐 그 마음에 달려가서 스쳤더니 나았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짧지만 간절하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믿음과 이 기도가 쌓여야 우리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삶이 쌓여야 우리 일상이 예배 현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성령님을 경험합시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차 안에서 오디오 크게 누르고 뽕짝거리면서 돌아다니지 말고 그 시간에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설거지하면 기도하시고 애들 챙기면 안 되는 거 압니다. 해보자는 겁니다. 네, 그 시간에 막 정신이 이렇게 나가는 거 알거든요. 해보자는 거. 그런 삶으로 정말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제 일상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느냐. 자, 여러분,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과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합시다. 이것은 조금 다른 뉘앙스입니다. 성령님을 경험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종종 성령님이 없으니까 초청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이미 계십니다. 네, 성령님은 이미 계십니다. 그러면 풍성하다는 건 뭐냐면 이미 계신 그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느냐?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궁금했습니다. 이게 뭘까? 해석이 좀 필요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 불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넬료는 불러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환상만 보여주시고 해석을 안 해주시거든요. 의아해하던 중에 이제 밥 먹으러 내려가려고 하던 중에 바깥에 사람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너를 데리러 온 사람들을 따라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는 따라갑니다. 순종을 합니다. 그러고 와서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마치 수천 피스의 그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이 이야기가 서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내가 여기 왔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를 불렀구나.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던 중에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성령님이 임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세례를 주는 걸 망설일 수 없다. 이미 성령님이 오셨는데 뭘 망설이겠느냐. 베드로가 세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시는 그 현장을 경험하는 감격스럽고 역동적인 그 순간을 거기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세밀한 인도하심과 동시에
베드로의 자발적인 순종이 더해져서 이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는 시간에 비례한다. 서로 만나서 비비고 싸우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가까워지기 전에는 경계합니다. 다들 저를 경계하고 계신가요? 네. 신망하신 분들은 저를 경계 안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벌써 온도가 확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계 안 하십니다.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모르면은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말투도 알게 되고 뉘앙스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분위기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를 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종종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는 가는데 문제가 터질 때 하나님과 깊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제가 터져야지만 깊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주의하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문제가 터져야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은 하나님이 계속 문제를 주십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안 오거든요. 하나님이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안 와요. 문제를 툭 던지니까 낼름 오거든요. 계속 던지시는 겁니다. 이래야지 오네? 언제까지 이럴래? 주님도 물어보시거든요. 이 진짜 건강한 관계는 무엇이냐? 문제가 터져야지 가까워지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것이 기뻐서 자발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진짜 건강한 관계죠. 그러면 왜 이런 건강한 관계가 필요한가? 여러분, 건강한 관계가 되어야지 순종이 기뻐집니다. 자발적이고 또 기꺼이 드리는 이 순종은 건강한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마음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거 왜 그러느냐? 자꾸 하나님 내 거 뺏어가려고 부르시는 것 같거든요. 자꾸 나를 손해보게 하려고 순종해라,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순종을 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왜 자꾸 내 거를 가져가시나? 왜 자꾸 나를 포기하라고 하시나? 자꾸 마이너스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순종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은 무엇이냐면 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 사람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 이것은 마치 어떤 것이냐면 서로 사랑하면은요 다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시잖아요. 아이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우리는 매운 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맵지 않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찬양을 맞추고. 우리 조집사님께서 영어 찬양을 하는 이유가 하이스쿨 아이들을 위함입니다. 영어 찬양할 때 왜 못 알아듣는 참 이런 마음 하지 마시고, 자, 이런 마음 하지 마시고, 자, 이걸 뒤집어서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어로만 지금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자꾸 못 알아듣는 말로? 네. 우리 아이들이 참 이해와 또 우리의 너그러운 눈맞춤이 필요합니다. 우리 조집사님께서 그런 많이 애쓰시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거든요. 순종은 그런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맞추는 거. 하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하게 되고 진짜 감사하게 되면은 순종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순종이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막 척척척대고 맨날 순종이 되느냐?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안 됩니다. 순종이 처음부터 척척척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죠. 작은 것에서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냐? 지금 당장은 순종 안 되니까 언제?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미루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순종이라는 모험을 통해서 자랍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험입니다. 아브라함은 몰랐는데 순종하면서 모험한 겁니다. 이 순종의 모험을 했더니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작은 거에서부터 순종하는 모험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베드로한테 보여주셨던 환상 딱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죽다 살아나는 경험 한번 하면은 제가 하나님 절대 부정 안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20살 때 진짜 그런 되게 엉뚱한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옛날에 목사님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피 한 3번 토해야지 목회가 성공한다. 막 죽다 살아나야지 목회가 된다. 저는 제가 죽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피를 토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너무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엄청난 큰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반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원하십니까? 작은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일상을 뒤져보면 작은 순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말부터 순종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요? 네. 게이지가 우리는 낮지 않게, 이 스트레스 게이지의 용량이 다들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들 이렇게, 저는 좀 이렇게 숏템퍼가 있어가지고, 네, 다혈질이라고 하죠. 네. 빵빵 터지는데, 우리 말 속에서부터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화내고, 짜증내는 것보다 참고, 인내하고, 사실을 근해서 얘기하기보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하고, 사랑의 말을 하는 것. 시간의 순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의 순종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바쁜 일상이지만 출근하시는 그 현장에서 잠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이스쿨 친구들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나요? 목사님이 좋은 방법 가르쳐 줄게. 일단 바닥에다가 뭘 떨어뜨려. 떨어뜨리고 고개를 숙이는 거야. 떨어졌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시험 칠 때 일단 떨어뜨려. 펜을 떨어뜨리고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맞죠? 고민하는 척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알겠지? 어렵지 않아요. 휴대폰을 가지고 쇼츠나 이런 걸 막 스크롤 올리는 시간이 위로가 됩니다만은 이번 주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스크롤 계속 올려서 성경 읽으라는 거 아닙니다. 처음 펼쳤을 때 화면에 떠있는 그까지만 성경 읽기. 여러분 어렵지 않죠? 스크롤 계속 올리라 말 안 했습니다. 네. 이러다가 또 막 그 폰트를 엄청 줄여가지고 한 장을 다 넣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목사님 저는 불행하게도 아이패드를 큰 거를 보는데요 이러시면서 한 장을 다 읽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 화면 안에 떠있는 말씀 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에 진짜 화나는 사람이 생각날 때 여러분 어금니 확 깨물고 저분을까지 안 되면 주님 저 인간을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기. 여러분 한 주간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면 족합니다. 이런 작은 순종이 쌓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변하고 삶의 한 자락이 변하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일상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모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또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 여기서 이 시간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 이미 계십니다.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삶의 현장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는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주일을 사모하시는 것만큼이나 하루하루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내가 주일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